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지도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집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제단에 바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고유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며 마지막 때 놀라운 능력으로 완성하실 분이시니 우리가 어찌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우주로부터 지금 여기에 작은 세계까지 존재하다가 사라진 것들과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들까지 포함하여 이 세상 만물에 확실하게 미칩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시간과 공간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를 무한정 높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이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선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마저 그런 선전에 휘둘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 논리에 길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복음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54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 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저 가운데 살던 저희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드라노 공동체가 주님을 향한 철저한 제자의 삶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이 깊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수치 속에서도 오래 참으심과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멸시를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두란노 공동체에게도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피 묻은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성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희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뜬 소문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영혼이 참된 복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 교회력의 순서에 따라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해석하여 전하는 이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예레미야로 갑니다. 구약성서 1079쪽입니다. 구약성서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079쪽)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후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후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후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후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시너지 후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성시교독 10편 139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903쪽입니다. 903쪽에 10편 139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첫째 토막은 139편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빌레몬서로 갑니다. 신약 성서 351쪽입니다. 신약 성서 351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51쪽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셋째 말씀, 누가복음으로 봅니다. 120쪽입니다. 신약성서 120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120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05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에서 6절 천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에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리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은 고수의 돌 미래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수의 돌. 자, 이 앞에 한문으로 제가 고수라고 썼습니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는 이 얘기는 바둑을 둘 때 수가 높은 사람을 고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고수, 그 고수가 놓는 바둑돌은 미래를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수의 돌, 미래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두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도 뭐 바둑을 좋아하진 않아서 간혹가다는 보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고수들끼리 바둑을 이렇게 두는데요. 이 바둑은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싸움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깊이 고민하던 한 기사가 전혀 엉뚱한 자리에 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 지역 본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하수들은, 수가 낮은 사람들은 아니 왜 지금 여기서 싸움을 하다가 바둑을 서로 싸움을 하다가 왜 엉뚱한 저곳에다가 바둑돌을 놓지? 이러지요. 그런데 고수가 왜 바둑돌을 여기 현재 눈앞에 있는 이 싸움에 놓지 않고 전혀 엉뚱한 다른 곳에 놓았느냐? 왜 놓았을까요? 언제 그 놓은 것이 알게 될까요? 게임이 진행되어서 끝나게 될 때. 그래서 저 수를 저기다 먼저 놨구나, 이렇게 느끼지요. 쉽게 얘기해서 고수가 놓는 그 바둑돌은 바로 눈앞에 닥친 현재를 놓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의 지점에 돌을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수의 돌은 미래를 놓습니다.
그래서 하수들은 고수들이 그 놓은 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맞는 것 같네요. 고르바초프 러시아 옛날에 소련 대통령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젊은 친구들은 고르바초프 하면 뭐 별로 그분이 누구지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옛날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말 알죠? 여러 나라가 합쳐져서 돼 있던 소비에트 연방. 그거를 우리는 소련 이렇게 불렀더랬습니다. 소련. 그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쉽게 얘기하면 최고 높은 당의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고르바초프였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고르바초프는 철두철미한 예수쟁이입니다. 어떻게 공산주의인데 그분이 예수쟁이였을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아주 깊이 몰두했던 굉장히 그 예수의 가치를 추구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바로 고르바초프입니다. 그 고르바초프가 러시아에, 그러니까 옛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최고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혁을 추진했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고국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이런 일이 벌어졌더랬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1980년대, 90년이 되기 전 그 초에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년 전, 30여 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과 개방을 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된다는 그 이치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모든 공격을 심지어는 암살 공격까지 막아내가면서 그 일을 추진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은 푸틴입니다. 푸틴은 고르바초프가 역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러시아는 이렇게 피폐한 나라가 아니었을 거다. 강한 나라였을 거다. 진짜 두 나라, 그죠? G2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이끌어 왔을 거다. 결국은 당신의 그 판단 한 번 잘못하는 바람에 러시아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폭망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 연결식에도 푸틴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00명이 넘는 수많은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분들이 누굴까? 그 2,000명이 넘는 모스크바 주민들이 누굴까? 아마 50대가 넘은 60대 가까이 됐던, 쉽게 말해서 푸틴과 생각을 어느 정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겠지요. 자, 워싱턴 포스트는 제목 기사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르바초프, 나라를 잃었지만 세계를 바꿨다. 이게 지난주 신문 헤드라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나라를 잃었지만 세계를 바꿨다. 그는 고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놓은 돌은 미래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미래는 극과 극으로 그분을 평가합니다. 한쪽에서는 배신자고 역적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서 인류 역사 가운데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고르바초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인류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미래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내 안락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해서 돌을 몇 번은 놓을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미래의 도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직도 오직 내 이익,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가 여러분 머리를 다 장악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소망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까지 말이지요. 바로 그는 미래의 도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는 바보 중에 바보였지만 그는 고수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굉장히 업그레이드 높은 차원의 시선과 생각을 가진 분이셨다 이 말이죠. 그 고수의 돌, 그가 미래를 놓는다.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바둑 두는 기사를 생각하십시오. 바둑을 열심히 둡니다. 시간 제한이 있죠. 시간 제한 동안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바둑 두는 모습을 보다가 보면 계속 싸움을 두는데 이렇게 같이 두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전혀 엉뚱한 장소에다가 바둑돌을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 삶은 미래를 놓는 게 삶이지 현재 부딪히는 것을 악착같이 그 길을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고수와 하수가 바둑을 두면 무조건 고수가 이기죠. 왜 이깁니까? 미래의 돌을 놓을 줄 아니까. 미래의 돌이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내보다 한 수, 두 수, 세 수, 다섯 수, 열 수 앞을 내다보고 그 바둑돌 하나를 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닥친 그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안 되고 나면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지? 라고 얘기하죠. 안 될 수밖에 없죠. 전체 판을 읽을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인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내 인생의 판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인간이 자기 인생의 판을 읽을 수 있을까? No.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읽지 못하는 수를 왜 나보고 노라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읽지 못하지만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그걸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모든 능력과 그 열심과 노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갑니까? 그렇게 흘러갔을 때 그 돌은 내가 낳습니까? 성령님이 낳습니까? 성령님이 낳았죠. 성령님이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오해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슬쩍 듣고 맙니다. 오늘 한 가지 부탁드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내 속에 체화가 되는 거고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쌓이면 즉각 행동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즉각 전혀 안 나와요. 어떤 일이 부딪힐 때 안 나온다니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 내 속에 체화가 돼요. 먹어야 되는 거죠. 특히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가장 그 당시의 철학과 모든 조건에 맞춰서 써졌던 복음서,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속에 예수가 있고 예수 속에 내가 있고, 그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먹어야죠. 먹어야 돼. 체화가 돼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앞에보다 뒤에 있는 요한복음이 그런 표현을 했을까? 요한복음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거쳐오는 동안에 실패한 걸 알았잖아요. 실패란 말 표현이 좀 그러나요?
분명히 예수쟁이들이 그 소집단들이 잘 돼가는데도 뭔가 지금 2%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걸 찾아낸 거거든요. 뭐가 부족하지? 왜 믿는데 안 되지? 체화가 안 됐으니까. 내게 안 됐으니까. 먹질 않았으니까. 먹어서 내 에너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여기서만 뱅뱅 돌 뿐이지 몸에 체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듣지 말라,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나는 자동으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고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수보다 더한 고수가 어디 있어요? 그 고수의 수로 내가 세상을 사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멋들어지겠습니까? 그거를 순전히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 어떻게 그런 수를 썼어? 어떻게 그렇게 됐어? 물으면 내가 대답할 방법이 없잖아. 왜냐하면 그는 그걸 모르니까, 하수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는 공부해라, 책을 읽어라, 고전을 읽어라, 독서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조 자료가 필요한데 그 보조 자료가 인문학이기도 하고 고전이기도 하고 독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입니다. 요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진짜 똑똑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천재들이 뭐가 없어졌어요? 도덕과 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배웠어요. 다시 얘기하면 바둑을 두는데 바로 그냥 붙어갖고 싸움 바둑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기는 데만 길들여져 있어요. 그 좋은 머리로 그것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놓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고수들이, 진짜 머리가 좋은 천재들이 미래의 도를 놓지 않고 현재의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한, 자기를 덕을 보기 위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거기에만 도를 놓으면 그 사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예요. 대한민국 사회.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양심이 없어졌어요. 도덕 윤리가 없어졌어요. 법만 있어요. 법만. 법전에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법전만 그대로 적용하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걸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새끼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를?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쟁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수가 하나님의 수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 앞에 닥치고 내 미래를 지금 돌을 놓고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놓지 않은 전혀 엉뚱한 돌로 내가 도달하고 나면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 생각하는 거예요. 고수가 놓은 돌인데 그 돌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믿질 못하니까 항상 그 하루하루가 절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맺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똑똑한 천재들을, 그 당시 시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리더로 세워놓고 한 정부가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일이 지난 지금도 정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뭘 아는지 도대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죠. 자, 그래서 제가 이어령 교수의 책을 읽다가 이 문구를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메멘토 모리라는 책 중에 한 토막인데요.
이혜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영국의 딥마인드사가 개발할 때 그 팀에서 처음부터 목사가 있었다고 해요. 목사와 같이 개발하니까 나쁜 짓을 못한 거죠. 이 기술을 구글에 팔았을 때도 목사가 사인을 안 하면 절대 개발할 수 없도록 위원회를 만들면 팔겠다는 그 조건을 내걸었다는 거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딥마인드를 만드는 그 서비스가 그 기술을 개발할 때 그 팀에 목사를 뒀다. 왜 그랬을까? 왜 목사를 뒀을까? 기술은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인공지능은 도덕도 없고 양심이 없어요. 답만 찾아가는 거예요. 결과만 내면 되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양심과 도덕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럼? 그 기술이 인간을 능가할 때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뻔할 뻔치하니까 미리부터 그 기술을 만들기 시작할 때 거기에 팀원에 목사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를 넣었어요. 그 목사가 그래도 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은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어떠냐면 목사가 목사로 대접을 받지 못할 뿐더러 목사 스스로도 바로 얘기하는 저 스스로부터도 이하입니다. 도덕과 윤리에서 뛰어났을까요? 아니 전혀 노.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어갔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사야를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까? 아, 그렇구나. 듣든 안 듣든 그 단 한 명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에게. 왜 필요하느냐 하면 이 사회가 이사야 그 시대의 사회와 한치 오차 없이 그 판박이처럼 가고 있잖아요. 이 판박이처럼 가는 그거의 답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옛날에 있었던 2700년 전에 그 시대에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들 속에 단 누구에게인가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조금은 똑바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만은 마저 무너져 버리면 그 마지노선까지 그냥 깨지면 전혀 답이 없는 속수무책이 되어버리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지요. 그 분기점이 저는 앞으로 5년, 10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돌아가는 판세를 가만히 보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전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곳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5년 내에 10년 내에 인간이 생각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완벽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지금보다 더한 욕망의 세상으로 가버리면 그때는 우리는 속수무책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도 오셔서 그 태풍 어떡할 거냐고 얘기했죠. 태풍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매년 일어났죠. 근데 이번 태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닥쳐보면 알겠죠.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저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왜 저렇게 세력이 커지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기후 위기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나하고는 멀리 있는 얘기이기 때문이잖아요. 아닙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를 조정해 줄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서비스, 딥마인드에 이렇게 인공지능에 목사가 처음부터 팀에 개입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회에 이처럼 우리 예수쟁이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란노 교회의 이 소수의 우리들이, 알짜배기들이 각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목사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교제가 없어졌습니다. 뭐 시간도 없을 뿐더러 돈도 없고요. 나갈 시간 그런 것도 만들 기회도 없고요. 가장 친했던 친구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기가 좀 뭐했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그랬고요. 마음이 참 많이 쓰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다고, 참 미안하다. 내가 전화도 연락도 못하고 거기 참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참으로 미안하다. 나를 이해해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내 친구들 중에 자네 같은 친구가 있어서 참 좋아. 내 마음에 침돌이 되거든. 그래서 많이 힘을 얻었습니다. 아, 걔네들은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 울컥했죠.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그런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얘기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조건 많이 만나서 좋게 너 좋다 내 좋다 이것도 물론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는 아,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에게, 전혀 뜻밖의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있고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전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읽었던 메멘토 모리의 이어령 교수가 얘기했던 그 AI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드는 그 모든 과정에 목사가 팀원으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의 그 조직에서 여러분을 그곳에 갖다 놓은 이유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진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에 지더라도 내가 엄청난 많게 마이너스가 올지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내 역할이 그게 중요한 건데 내 손해 때문에 나한테 오는 마이너스 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눈 감고 남들과 똑같아지는 그 순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똑똑한 그 머리 좋은 AI 같은 인간들이 도덕과 양심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 스스로 잠자리에 누워서 나는 어느 정도 잃어버렸을까? 내 양심은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내 도덕 윤리적인 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래도 내가 지키고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되돌아보시기 위해서는 내 삶이 남의 눈에 저렇게 고수의 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 저 친구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이상한 사람이야? 그 소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땅을 살다가 91세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고르바초프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한번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러시아 정교회의 철두철미한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의 가치대로 한 나라를 이루고자 애썼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성공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인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의 그 말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나라는 이렇지만 세계를 바꿨다. 그 고수의 돌이 세계를 바꿨어요.
그 돌을 놓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본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힘 주셨겠죠. 너 잘한 거야. 너는 위대한 일을 한 거야. 너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네가 대신한 거야.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나셨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꼭 기억하십시오. 고수의 돌 미래를 놓는다. 바둑을 둡니다. 같이 맞당석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돌을 넣는 이유는 그게 바로 미래의 돌이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 오늘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다시 한번 복습 겸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열왕기 하 18장을 잠깐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몇 쪽이냐 하면요. 구약성서 593쪽 4쪽 아마 그 정도 되겠네요. 열왕기 하 593쪽이나 4쪽쯤 될 것 같습니다. 자, 593쪽 아니면 4쪽에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자, 제가 몇 군데만 골라서 잠시 읽고 이제 전제 조건을 달고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4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4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왕위에 오른 3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나이 28살이겠죠. 히스기야 나이 28살에 바로 붙어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왕이고 지금 이 나라를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북쪽이 망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바둑으로 생각합시다. 북쪽이 바로 망했다니까 이제. 그러면 바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군사력을 정비하고, 그죠? 군사력을 만들고 군인들을 징집하고 어쨌든 어떻게 해서 막아낼 것인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 뭐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지금? 전쟁 준비했어요? 아니면 국민들의 정신을 바꿨어요? 정신을. 습관을, 간섭을, 정신을 개혁해버렸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누구든지 약하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연히 예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일반 백성이에요. 그들이 붙들고 사는 것이 산당이었고 주상이었고 아세라 목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조금 그래도 그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조상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 그거에다 경배하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부셨대요. 이거 얘기 헛되지 마시고 내 걸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위기를 내가 막아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지금 만약에 빚쟁이가 몰려하면 돈 마련해야지. 아파트를 팔든 뭔 짓을 하든 아니면 뭐가 모자라면 뭘 해야죠. 근데 히스기야의 방법은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뜯어고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다 엉터리다. 바꾸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도 알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믿고 있는 거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얘기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바꿔야지. 내일 가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바꿉니다. 그 한 사회를 지탱하는 그 사고를, 그들의 그 관습을 바꾸는 건 참으로 어렵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사상의 통일, 생각의 통일, 관습의 통일. 뭘로 통일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 이어가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조차도 이제 1년 지나갑니다. 이제 자기 왕위가 이제 그 안정권에 들어가요. 이제 나이도 들어가요. 서서히 안일해지기도 해요. 자, 그러고 났는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몇 년 정도 뒤에 모자라도 한 20여 년 뒤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연결돼 글이 나와 있으니까 바로 다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상으로는 지금 약 한 20년 지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2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평화롭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만해요. 그때 산헤립이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왔대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치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지금 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산헤립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다친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요구한 게 뭐예요? 금 몇 달란트? 금 3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 다음에 은 300달란트. 이 당시 한 달란트가 우리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34kg입니다.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런데 금을 30달란트를 달래요. 어마어마하죠? 은을 300달란트를 달래요. 그러면 내가 공격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뭐까지, 금에 붙여 있는 것까지 긁어가지고 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누구 거 달라고 그랬을까요?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 다 모았어요. 그래서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싸움 없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산헤립이 그걸 딱 받고 난 뒤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속인 거죠. 그 얘기를 생각하며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그 생각하고 이거 보세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학대를 당하지는 자기는 안 당해. 근데 자기가 지금 학대해요. 그 다음에 속이, 자기는 속이는데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해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게? 산헤립, 아시리아잖아요. 아시리아가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다가 지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줬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간 거예요. 속였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아시리야. 화 있을진저 너 망해. 까불지 마. 자, 이 소리죠.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역전된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너가 학대하는 쪽이고 지금은 너가 속이는 쪽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너도 이제 뭐가 될 거고 학대를 당할 거고 너도 속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 1절 끝내준 표현이죠. 우리 얘기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얘기. 오늘 2022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옛날 얘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를 들려주는 거잖아요. 자, 2022년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해요. 입으로 제가 말씀 다 안 드려도 너무나 많은 거 알죠? 갑질한다고도 표현하고 내로남불이라고도 얘기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옛날에 자기 잘못 저지른 거 아무리 얘기해도 시도 먹히지 않고 판사 검사가 판결을 하는데도 그죠? 버스 기사가 동전 받은 거 2번 받았다면가 뭐 2,000원? 1,000원짜리 2번 받은 거는 기소를 해갖고 벌을 주고 수백억을 먹은 사람들은 죄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회가 이거잖아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속이고도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다니까요. 못 간다. 하나님이 오늘 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영원하지 않아. 너가 학대 이제 못하게 되지. 그럼 네가 학대 당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너 속이고 있지? 이제는 네가 속이기에 붙이면 거꾸로 네가 속임을 당해. 그게 인간사의 역사입니다. 인간사의 역사. 인간이 그렇게 미련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까 바둑의 고수가 미래의 돌을 둔다고 했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학대하는 쪽, 속이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내가 이런 위치에 올랐구나. 내가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구나. 그럴 땐 더욱더 겸손하고 말을 줄여야 하고 진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하고 함께 살라고 애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돌을 놓지 않아요. 현재의 돌이 너무 좋거든요. 왜? 현재의 돌은 놓기만 하면 다 도망가. 뭐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어. 얼마나 멋져요. 거기에 빠진 거죠. 그럼 두 번째, 지금 현재 학대를 당하고 있는 자, 속임을 당하고 있는 자, 한국식 표현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표현이 덜 둔돌에 이 사회에 사는 그들은 미래의 돌을 뭘 놔야 돼요? 미래의 돌이 뭐예요? 그들에게 미래의 돌, 실력이지. 공부해야지. 생각을 넓혀야지. 지금 그들에게 불만 터뜨리고 너하고 나하고 이게 아니라 더 다음 미래를 봐야지. 꿈을 꿔야지. 근데 그거 있냐고 지금. 비실비실 해갖고 절망 속에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들이 위에서 보고 쟤들 뭐라 그래? 개돼지라 그러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개돼지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1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2022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학대하는 쪽이야? 속이는 쪽이야? 겸손해. 인생사 바꿔줘. 영원하지 않아.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야. 자, 글을 내면 결국 글을 내면 뭐가 있어야 돼? 도덕과 윤리가 있어야 돼. 도덕과 윤리,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없는데 뭘 알아야지. 두 번째, 거꾸로
거꾸로 진짜 내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을의 입장이라면 실력을 쌓아야지. 미래의 도를 놔야지. 바로 지금 걔를 무찔러서 주먹으로 때려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전혀 공부하지 않아. 생각 안 해. 닥치는 대로 살아. 자, 하나님은 오늘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갑시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미래를 보고 있으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미래의 도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은 이사야의 얘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랬지. 지금과 똑같잖아. 지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자,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기도해. 기도해. 예배 드려. 자, 여러분, 기도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나보다 센 사람한테 드립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드립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보다 아주 높은 센 사람이잖아요. 자, 근데 그걸 세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경외의 대상이죠. 경외한다. 경외가 존경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크니까, 그죠? 내가 그 앞에 절로 주저앉을 수 있는, 주저앉아버리는 그 대상, 그걸 경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경외한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 대상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께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경외의 대상이죠.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그를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비유죠.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날마다 우리의 팔이 돼. 우리의 능력이 되는, 팔로 내 모든 걸 다려, 팔로 뭐 세수, 모든 능력을 이루는, 일을 하는 행동의 원천이 바로 팔이잖아요. 팔. 그 팔이 누가 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달라는 거잖아요.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열왕기하 읽을 때 사내립이 뭐 달라고 그랬죠? 금 100달란트,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이 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오고 있는, 침략해서 오고 있는 아시리아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은과 금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거기에 내가 의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배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배를 주고 내 거를 안위를 지켜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 할, 내가 기대해야 할,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가장 나한테 보배가 되는, 보물이 되는 것이 금과 은이 아니구나. 그걸로 통하지 않는구나. 누구다? 누구예요? 누구? 여호와 하나님. 실제로 들립니까? 말장난으로 들립니까?
실제로 들립니까? 쉽지 않을걸요. 그 힘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지, 네 보배가 있지, 네 마음이 온통 다 있고 네가 그거면 세상을 모든 거를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금, 은. 근데 그거 안 됐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똑똑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돌아섰어요. 바로 돌아섰다니까요. 안 되고 나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래야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족을 비롯한 모든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 2절. 우리도 기도해야죠.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 능력의 근원이며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이 되소서. 지금까지는 금은이 우리의 구원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게 실패해버렸으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구나. 이게 실제 얘기로 우리에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3절 갑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요란한 소리,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온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면 그 소리에 겁먹어서 다 도망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뭔 생각나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할 때 그 히브리 민족들의 그 위세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위세에 주변 나라들이 겁먹었다는 표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겁먹었다. 그런 거죠. 겁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자,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자, 이 너희의 노량물이 누구 거예요? 아시리아. 아시리아가 지금 가져갔던 노량물 대표적인 거 아까 뭐 금, 은, 또 유다 말고 다른 나라들 먹은 거 많잖아요. 그 모든 노량물, 그들이 취한 부의 근원, 아시리아는 대제국을 건설한 원천, 힘의 근원, 그 모든 노량물, 그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황충때같이 먹어치울 거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이 말은 이거 작년인가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이라크인가 그 위에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쪽에 메뚜기 떼가 막 썰어갖고 모든 농작물을 싹쓸이하고 지나갔다는 뉴스 들은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황충이라는 표현도 이거 메뚜기 떼의 일종이거든요. 그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게 싹 썰고 지나가니까 모든 게 지금 내 모든 게 싹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리아, 너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우리는 지나간 얘기로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들 47개를 완전히 싹쓸이해서 다 집어삼키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사내립 군대 앞에 선 입장에서 이 돌이 놓아질까?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제한 근방에 있는 47개 도시들이 싹 지금 사내립에게 다 당했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사내립이 15만 8천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 속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황충의 때같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추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들어. 그거 싹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그것이 미래의 돌이라는 겁니다. 그런 돌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키우면 그 미래가 여러분을 불러갈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이렇게 실력이 모자라? 왜 우리 부모는 돈도 없어? 이런 얘기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머릿속에 나올 수 있냐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위치인지 알아. 너 마음속에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너에게 미래의 돌 놓아주는 것밖에 없어. 이 생각으로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으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못 바꾸죠? 그러면 성령님께 의지해야지. 도와주세요. 그럼 바뀌어져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통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속에 에너지가 됐다면 그게 가능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본성이 어떠니 세상이 어떠니 그 얘기하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하니까. 다시 얘기하면 고르바초프가 우리가 개방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인류의 역사를 바꿔야 된다, 핵무기 줄여야 된다, 우리도 같이 더불어 같이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어디 독일 통일을 용인했어요. 용인했다는 말 알죠? 독일이 그래서 통일된 거예요. 만약에 고르바초프가 그때 안 돼, 통일 못해, 우리가 거기 동베를린 우리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럼 그건 안 돼요.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했잖아요. 미래의 도를 놨잖아요. 그게 그랬더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암살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래도 91살까지 살았어요. 91살이면 많이 산 거지. 그게 뭐에 속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더라면 아마 심장이 더 이렇게 돼갖고 더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래도 수명 다 했잖아. 그죠? 91살이면. 대단하구나. 제가 그래서 참 그거 보면서 대단하구나 그랬어요. 내가 모지라는 게 뭐지?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못하지? 차이가 그거예요, 그거. 그분은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게 줄어들었겠지. 무리가 덜 했겠지. 자, 바로 이것을 꿈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 산해립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머릿속에 저 꿈을 꾸라는 거예요. 5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니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결국 답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금과 은이었어요. 대상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제시하는 것은 금과 은이 보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느냐? 그게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보배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 나라를 누가 건드려요? 기업도 그렇잖아요. 작은 기업도 강소기업이라고 그러죠. 진짜 모든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 기업을 누구도 못 건드리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그 백성들과 국민들과 그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진짜 마음이 하나로 된 나라를 누가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건드리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결국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돼. 예루살렘에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돼. 이 말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비롯한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통일된 거예요. 뭘로 통일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러면 잠깐 이전에는 뭘로 돼 있었는데? 이전에 아까 열왕기하 읽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어땠는데? 뿔뿔이죠. 어떤 사람은 산당가, 어떤 사람은 아세라 목상 섬겨, 어떤 사람은 주상 섬겨, 어떤 사람은 녹뱀 섬겨. 뿔뿔이 흩어져서 다 제각각 아니에요. 제각각. 지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배한 것은 그것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일되면 그 땅이 정의로운 곳이 되고 공의로운 곳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정의와 의와 공평이니까.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도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서 망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줄이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가 되기가 더 쉬우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죠. 결국 정의와 공의는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로 통일될 때. 대한민국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로 하나로 통일될 때 이 땅은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요. 중국이 건드린다고요? 일본이 한국을 건드린다고요? 천만의 말씀, 못 건드립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자, 결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내 보배가, 예루살렘의 보배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를 비롯한 그 귀족들의 보배가 뭐였는데, 자, 1절에 뭐였어요? 은과 금이었는데 그걸로 나라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보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 올 때 마음 기분 나빴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네 뜻대로 안 풀리지? 답은 그거가 너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게 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답이야.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속에 들리면 여러분은 뜻밖의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직도 뭐 목사가 설교할 때 맨날 그 얘기하는 거지 로 들리면 아직도 고수 되려면 멀었다는 소리예요.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실력 차이도 아니고 학력 차이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뭐라는가 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지? 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타이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변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를 공격해요. 지 스스로 지가 주인인데 지가 해야지 왜 타이에 의해서 하냐고. 그래서 가짜라고. 그럴까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독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무섭다 하고 틀려요. 누가 막 무섭다 그거 벌벌 이게 아니라 경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분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니까요. 내 주도권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거라니까요. 이 넘겨드리는 행위를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로 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제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 얘기일 거고, 진짜 여러분의 주도권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드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거고. 쉬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걸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자, 시편 11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1편입니다. 몇 쪽 정도 되냐 하면요, 111편 887 아니면 6? 자, 887쪽 아니면 886쪽. 시편 111편 10절. 자, 10절. 제가 앞에만 읽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혜. 자, 여기 지혜. 요 지혜. 이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잠언 1장으로 갑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있는데요. 잠언 1장. 잠언, 자, 시편 다음에 잠언 1장 7절. 910쪽 아니면 11쪽? 910쪽이나 911쪽. 잠언 1장 7절. 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끝났죠? 자, 여기 보십시오.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 지혜의 근본이 뭐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이게 내 보배가 되면 당연히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는 거죠. 중요한 거. 이 지혜와 지식은 누구에 대한 지혜와 지식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고수가 되는 거죠. 가장 고수.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바둑 두지 않는 거죠. 수가 틀리는데 우리 인생 삶이 그렇게 만만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지식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이니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와 지식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3대 천재라고 하는 그 천재가 나이 50이 되기 전에 장관이 돼서 하는 짓을 보면 대단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요? 그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어디 딥마인드의 허사비스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누구를 뒀다고요? 목사를 팀으로 꼭 뒀다고. 그 목사의 허가가 떨어져야 개발이 시작됐다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게 없이 이게 가버리면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함께 동반자살하는 것처럼 같이 죽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위치에 서고 그 시기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오늘 2022년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몸입니까? 머리 좋은 실력입니까? 자식입니까? 내 기업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여러분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조금은 더 편안하고 안일할 거라 생각하는 그 보배, 보물이 무엇이냐고. 뭐라고 얘기해도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의 보배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 부인하지 못하는 시점을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보배와 보물이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보배는 나를 경외하는 거야. 예수님을 경외하는 거야. 예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 그분의 내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할 영생을, 그 생명이 그분께 있으니까. 이게 말장난으로 들리는데, 이게 뭔 얘기로 들리는데 될 수가 있나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을 둘 때 싸움 바둑 둘 겁니다. 그럼에도 그 싸움 바둑을 두면서도 잠깐 동안 하나님은 미래의 돌을 놓으시거든. 하나님은 어떻게 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돌이 될까? 그러고 나면 아마 여러분 마음속이 평안이 올걸요?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찰걸요? 그 고통이 기쁨으로 변할걸요? 경험해 보십시오.
그저께 올라오기 전에 우리 논이 막 완전히 뭐라 그래? 피로 그냥 완전히 덮어갖고 도저히 답이 없어요. 나는 그 우리 마을 중에 유일하게 가서 그걸 뽑기 시작을 했죠. 12시간을 뽑아서 다 정리했어요. 사이드 거만 빼놓고 큰 거를 다. 몸은 죽을 것 같아. 진짜 죽는다는 말 알죠? 그냥 당연히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죽는 게 기쁨으로 변하더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뿌듯하지? 그럼요, 뿌듯해요. 그걸 없앴으니까. 똑같다는 거죠.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닥쳤느냐? 내가 지금 내 보배가 무엇이냐?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보배가 맞나? 그러면 그 보배대로 내가 일을 처리하고 나면요, 나한테 이익 손해를 떠나서 진짜 뿌듯함,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아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 기쁨이 나한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힘이,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바로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원이 적어도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생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하면서 내가 통치하는 시대는 평안의 시대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바로 지금까지 사상이, 생각이 통일되지 않고 누구는 산당에, 누구는 주상에게, 누구는 아세라 목상에게, 누구는 놋뱀에게 다 달려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경외하는 그 시기에 그들을 다 파괴하고 회파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마음속에 진짜 내가 믿는 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 그 보물이 진짜 맞다면 내 앞에 닥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미래의 도를 놓아야 된다는 생각. 미래의 돌은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 돌을 놓을 수 있느냐? 우리가 고르바초프는 되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의 승리자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때 원망에 차서 무덤 속에 들어갈 겁니까? 팔자가 더 샜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고 죽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마음 생각으로 내 후손들을 이어짐의 역할을 잘했고 이 땅에 나로 말미암아 조금은 복된 땅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내 생각 속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하자 합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주보 뒤에 얘기가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바로 그 얘기가 바로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얘기일 것 같아서 하나 썼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소실대득,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소실,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대득, 큰 것을 얻는다. 미국의 어느 작은 슈퍼마켓이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졌습니다. 그 슈퍼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둠 속에서 계산을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슈퍼마켓 직원이 이렇게 안내했습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 담은 물건은 그냥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손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직원의 조치에 대하여 칭찬이 잇따랐습니다. 얼마 뒤 슈퍼마켓 본사 감사팀이 그곳으로 조사차 나왔습니다.
그날 나간 상품 금액은 대략 4,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언론에 노출된 회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얻은 광고 효과는 4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뭘 얻고자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서 더 많은 걸 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읽으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러지만 내 앞에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 책임이 두려워서 뭐라 그럴까요? 바구니에 든 거 다 넣고 그냥 나가십시오. 그냥 두고 나가십시오.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 사람처럼 진짜 그냥 집에 가져가시고 그 돈은 알아서 자선단체 기부하십시오. 이거 말은 쉽지만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이고 이 하나님의 경외가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여러분 앞에 닥친 그 모습에 문득문득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아, 내가 변했구나. 내가 진짜 예수쟁이의 이 영자는 쫓아가고 있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영이 여가 붙어서 예가 되고 수가 되고 그죠?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서 바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산기도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음에 오십시오. 아니면 내일 오십시오. 그리고 보냈겠지. 가져가라고 했겠어? 내가 그런 상황에 진짜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인정받을 분들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700년 전 예루살렘에 처한 위기를 미래의 돌로 예언했던 이사야를 통해 오늘 2022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흘렀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그리 똑같은지요. 지금도 우리의 보물은 금과 은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더 예전보다 금과 은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 중에 호수는 또 다른 것을 믿기도 하지요. 그랬던 그곳,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지금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녹뱀과 여러 곳으로 마음이 흩어져서 제각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로 합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남아 이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을 온전히 알았기에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내 앞에 최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바로 호수가 바둑돌을 둔 미래의 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말밖에 표현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임하셔서 그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스스로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길 사라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의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절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는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는 주께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씹고 씹어 먹었습니다. 그 먹은 그 마음 속 깊이 있는 곳에 먹은 그 에너지로 앞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미래의 도를 놓을 수 있는 고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입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창조절 첫 번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예수쟁이들은 고수로서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은 시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